오늘 이 새벽에는 저희가 이 큐티하는 본문,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지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실화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스카 신들러의 삶을 다룬 신들러 이야기가 있지요. 독일의 사업가였던 이 오스카 신들러는 어떻게 하면 값싸게 노동력을 구해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번창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에게 있어서 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러가 어느 날 자신의 이 사업의 회계를 담당한 유대인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 내면 깊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가 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양심이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명예와 사업과 이익을 쫓았던 이 쉰들러는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이고 쉰들러는 그렇게 해서 1200명의 영혼을 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00명의 생명을 구원하신 사건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이방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니. 이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면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신 것이죠. 이 감동시키심에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헤이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일깨워서 결단하게 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동받았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고도 감동받을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을 보고도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헤이르는 그런 감동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라면 내가 결단을 하게 되고 결단으로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 경제적인 계산을 일깨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숨어 있던 영혼을 만져 주셔서 흔들어 깨우셔서 결단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남유다로 귀환시켜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성이 포위가 되고 함락이 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집기들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갇혀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70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침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 후에 우리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일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뤄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 갑자기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마음을 탁 만지셔서 180도 다른 환경 가운데 결정을 내리게 하실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다면 고레스는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고레스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셨을까? 이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저서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스라엘의 유별남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유별나다라고 할 때 유별나다라는 것을 좋은 의미로 쓰진 않잖아요. 특이한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월터 브루그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유별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거룩이죠. 이스라엘의 이 거룩함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세상에서는 이 거룩을 유별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 이 유별남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정결 예식을 지켰고 안식일을 준수했으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 곳에서도 지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벨론 제국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유별남,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유별남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유별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노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때로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손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일신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할 때쯤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깨워주셔서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 제국에서 그 유별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 구별됨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유별남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불의와 타협할 때가 있고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유별남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마치 도덕적인 교과서에서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때로는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한된 자원, 그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공존하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때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 끌어당기고 어떻게 하면 짓밟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내가 승자 독식, 우위를 누리며 살아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그 유별남은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정체성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뭐 저렇게 유별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어쩌면 유별나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과 1박 2일로 여행도 떠나고 레저도 보내고 문화생활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못하러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다시 또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유별나 보여요. 왜 그러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바벨론 제국의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별나 보인다, 독특해 보인다 하는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니엘 시대에는 그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뜻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 유별남을 선택하고자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의 터전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묻혀져 있던 이 거룩함의 다름을 깨우시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감동은 고레스 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권력자의 마음만 움직이신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어요. 감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들이 일어나서 남유다로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 있던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남유다로 간 것이 아니죠.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갔어요. 나머지는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두 세대가 지난 세월입니다. 그 70년 동안 아마도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터전을 잘 세워갔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2 고향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돌아가서 우리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며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진 사람들만이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뜻을 정하고 결정해서 다시 남유다로 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고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기꺼이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기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다브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억지로 왕이 시켜서 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니까 나도 체면이 있지 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감동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쓸 거 없고 내 형편상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이 그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에스라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5,400개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꺼내서 바벨론의 신당 안에 두었습니다. 신전,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거기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1장 7절의 말씀은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이제 함께하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그들 손에 붙잡아지면서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오늘 에스라 1장 7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위해 중보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져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외우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즉 우리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가 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이 갈 때 홀로 가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들과 재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타냈던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레스가 빼앗겼던 금그릇과 은그릇 5,400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이르, 감동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셨고 유다 백성의 마음을 만지셨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으로 이었고 그 행동은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타협하며 그 유별남,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너무 고단해서 삶의 자리에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시금 우리 기도의 자리와 우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끝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과 우리가 입술로 불렀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무너졌던 우리의 순종의 삶을 다시 회복하며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하나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목말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재정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직을 말해야 되는데 불의를 말할 때가 있고 불의와 타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 살인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먼저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유별남, 거룩함을 다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건강의 회복을, 물질의 잃어버림을 통해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는 물질의 회복을, 관계의 깨어짐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일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